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3번째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성경 동화를 통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비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길가, 돌무더기, 가시덤불, 좋은 땅.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단계별로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래서 조금도 자라지 못하고,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났지만 조금 자라다가 말라 죽고, 그리고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 맺지 못했고, 좋은 땅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4단계의 땅이 나옵니다. 비유가 전하는 교훈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여러 땅에 비유하면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다른 비유와는 달리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직접 해설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이 깨닫도록 놔두셨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유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막 나오도록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러나 분명한 어떤 그 메시지는 그 비유 안에 사실 담겨 있죠. 그래서 비유만 들어도 알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따로 해설을 해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와는 달리 이 비유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느냐 의견이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딱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확하죠. 말씀하신 분이 비유를 하신 분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씨가 나오는데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내 땅에 대해서 해설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돌무더기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넘어지는 사람, 가시덤불은 말씀을 듣지만 그래서 좀 자라나는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비유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지만 크게는 사실은 2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땅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냐.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씨 뿌리는 자의 목적이 달성돼요. 씨 뿌리는 사람이 왜 씨를 뿌립니까? 그 씨가 심어져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근데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의 수고가 헛된 거죠. 지금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말씀인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좋은 땅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무슨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성서정과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맺는 열매는 생명과 평강의 열매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열매. 죽음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의 생각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 있는 일. 그게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땅이, 그런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이요 좋은 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이 땅의 비유를 한번 다시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땅의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가밭,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말씀을 늘 듣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듣듯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듣기는 들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를 해요. 그 설교는 이해하지만 그 말씀이 뜻하는 영적인 의미 깨닫지 못하고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이 겉돌다가 뭐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인 것 같고 뭐 이러면서 겉돌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냥 받아 먹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악한 자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말씀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악한 자의 한마디, 세상의 소리, 그냥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려요. 이게 길가밭의 모습입니다. 돌무더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길가와는 달리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여요. 아, 말씀 너무 좋고 말씀 내 말씀이고, 그러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무더기 같은 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마음의 돌무더기, 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의 돌무더기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는 것 같거나 상처될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밀어내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도 잘 받아들여요. 왜요? 자기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얼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박해를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좋아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잘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잘합니다. 이 가시덤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쭉 자라는데 가시덤불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도 같이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 따르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돌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이 좋은 땅은 앞에 세 땅의 문제가 제거된 땅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장애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죠. 풍성이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자, 길가밭, 돌무더기,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여러분은 어떤 땅이십니까?
혹시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라 앞에 세 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좋은 땅이니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네 땅을 다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명과 그 소개 자체에 너희는 어느 땅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땅인지 어떤 모습인지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어떤 면에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인지, 어떤 땅이길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나쁜 땅인 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봐서 혹시 길가 같은 마음, 돌무더기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라면 그 좋지 않던 땅과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땅인가? 좋은 땅인가?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혹시 가시덤불과 같이 내가 많이 자란 것 같은데 왜 내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지? 혹 내가 말씀 되게 좋은데 근데 많이 자라지 못했다는 그런 돌무더기 같은 밭인지, 아니면 아예 지금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날아가는 길가밭인지. 정직하게 여러분은 대답하셨다면 이제 그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물론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땅인지. 아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어느 부분을 되게 좀 크게 말씀하신 거, 그거예요. 그 땅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땅인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땅인지 스스로 우리의 마음밭을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실 거예요. 사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아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아마 예수님께서 멍에를 직접 메고 그리고서 아마 길가 같은 방을 기경하실 거예요. 돌무더기에서 돌무더기들을 빼놓으시고 깨뜨리시고 가시덤불을 뽑아서 버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씨앗이 잘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넘치는 열매를 맺고 넉넉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내 마음밭을 보여드리십시오. 길가와 같은 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길가와 같습니다. 제 마음을 기경해 주세요.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심어질 수 있는 밭이 되게 해주세요. 너무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벌써 기도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기경되기 시작할 거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돌무더기 같은 사람, 주님께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의 돌무더기, 그걸 깨뜨려 달라고, 그걸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내 안에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가 너무 불쌍해. 그런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주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돌무더기를 깨뜨려서 고운 가루처럼 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려서 어려움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에 박혀있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가시덤불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돈이 없어 굶어 죽으면 죽은 것까지는 아니래도 굶으면 어떡하나? 집이 없어서 길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내 노후는 어떡하나? 내 자녀 미래는 어떡하나? 염려에 염려가 꼬리를 물어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길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인가? 스스로 그것을 구하느라고.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래서 좋은 밭이 되도록 기도하시라는,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이런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자기애의 그 자기 사랑의 돌들을 제거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의 가시를 제거하실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가꾸시고 물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의 단비를 촉촉히 적셔 주실 거예요. 드디어 생명의 물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표현한 노래가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시편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땅을 가꾸시며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은 물이 넘쳐 곡식이 잘 자랍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사람들을 풍족하게 채우십니다. 주께서 밭고랑마다 흡족한 물로 채우시고 밭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 주십니다. 비를 내려 주시어 밭을 부드럽게 하시고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십니다. 한 해에 넉넉한 추수를 하게 하시고 넘치는 곡식을 마차에 실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내 마음의 밭고랑마다 흡족한 물로 채우시고 밭이랑마다 촉촉하게 적셔 주시고 기경된 마음에 잘 심겨진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시편의 노래.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 내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추수를 할 수 있는 열매 맺는 땅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노래가 절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셨군요. 생명의 열매를 맺고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고 풍성하고 기름진 인생을 사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참 행복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나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씨를 뿌린 농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농부가 있어요? 이게 뿌리니까 잘하려면 잘하고 말라면 말아라. 잘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뿌려요? 그 씨앗을 잘 보관하고 정말 좋은 씨앗 보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 씨앗이면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농부 없어요. 씨를 뿌리면서 하나하나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뿌려요. 밭을 기경하면서 이 밭에서 자라게 될 열매를 기대하면서 땀을 흘려요. 농부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씨를 뿌리고 기경한 밭인 우리에게 때가 됐을 때 그에 맞는 열매가 나오면 농부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린 농부는 그 열매를 보며 더없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러하다. 내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 뒤에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다한 뒤에야 내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다 이룬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내 마음의 밭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놓아라. 그러면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이 봐도 할 수 없었던 내 딱딱한 내 마음을 저 사람은, 그리고 나도 내 자신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래 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어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농담 삼아라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도 못해. 성령님도 못해. 한번 그냥 기경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깨뜨려 달라고 내어놓는 거죠.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물의 유혹, 이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걸 제거해 주셔서 뿌리 뽑아서 나 스스로는 뽑을 수 없는 그걸 뿌리 뽑아서 내 안에 지금 심겨진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씨가 뿌려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정리되어서 잘 자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은 밭을 잘 기경하셔서 그곳에 다시 씨앗을 잘 심으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한 열매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의 추수의 만찬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아까 그 찬양 우리 3절 할까요? 1절하고 3절 하십시다. 1절하고 3절. 아니요, 그냥 하십시다. 1절부터 2절, 3절 다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십시다. 찬양.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을 만나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을 만나네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리를 내려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음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우리의 말씀에 의하면 기경된 땅, 우리의 돌무더기가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뽑힌 이후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촉촉히 내려주신 은혜의 그런 고백과 간구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어놓으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직접 멍에를 메시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주십시오. 주님, 제 스스로는 이 돌무더기 꺼낼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 자라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가 깨닫습니다. 주님, 뽑아주십시오. 제가 주님 안에서의 흡족한 은혜를 다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씨앗을 뿌려주셨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것이 다 나에게로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저,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